10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대목인데요, 굉장히 짧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5가지예요. 지난주에 제가 2개 했거든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뭔가.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속에 뭐가 있어요? 속에 위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영의 속에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 충만해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안 계세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내키는 대로. 여기 보니까 항상 저희가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했거든요. 2번째는 뭐라겠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서기관, 율법 박사, 제사장. 그런데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 스데반은 일개 집사인데도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 발견해서 복음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가, 성경을 믿는가, 얼만큼 이해하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오늘 제가 나머지 3개 할 텐데요, 3번째, 4번째, 5번째인데요, 3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13년 전인가 우리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제 친구가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식당을 하고 있는데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저렇게 난리 야단을 치는데, 목사님 가서 좀 복음 좀 전하고 좀 마음 좀 안정시켜 주세요. 수협회 끝나고 아내하고 조실레인 쭉 따라 올라가면, 옛날에는 트리니티 병원이라고, 지금은 베일러 병원이라고 돼 있죠. 갔더니만은 밤 9시 반쯤 갔는데, 아이고 20분 동안 그냥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내가 왜 죽어야 돼? 나 못 죽어. 억울해서 못 죽어. 막 소리를 지르고 말도 못 붙이겠더라고요.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왔어요. 20분 동안. 홍콩의 어느 방송, TV 방송을 봤는데요,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중국에서 사형수들을 가끔 공개 총살하고 사람들에게 보는데, 그때 이 죽는 사형수들의 하의를 이렇게 끈으로 점매준대요. 그 원피스 입었으면 원피스 여기다.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죽으러 갈 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똥을 좀 못 싼대.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안 보이게 해주려고 싸매준대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데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러스라고 하는, 2004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병원에서 중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를 관찰하면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겪는 5가지 심리 단계, 그 책 이름이 On Death and Dying, 죽음과 죽어감, 이런 책을 냈어요. 거기 5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는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3개월 살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부정한대요. 부정. 그럴 리 없어.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거야. 다른 사람은 사진 받겠지. 나 절대 안 죽어. 이렇게 부정한대. 2번째는 분노, 앵거. 첫 번째는 denial, D자로 시작하죠. 2번째는 앵거, 분노. 딴 사람 멀쩡한데 내가 왜 죽어야 돼? 할 건데. 자기 남편한테 그놈의 새끼가 속 썩여서 그래. 뭐 하고.
신이 살아있어? 뭐 하나님 왜 그래? 이렇게 막 분노를 표시한대. 제가 그 방문했던 그 여성분은 막 분노의 단계에 있을 때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째는 바게이닝, 협상한대. 협상. 신이요, 신이 살아있으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내 전 재산 바치겠습니다. 내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죽으면 그냥 협상을 하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역시 의사가 이제 죽는다고 얘기하면 나중에는 우울증 단계에 들어간대요. 디프레션.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엉 쳐다보고 있다. 어떨 때는 막 울기도 하고, 친구들이 와도 침묵을 지키고. 디프레션. 나중에는 마지막 5번째 수용의 단계, acceptance,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우울증의 단계나 수용의 단계 가서 전도해야 돼요. 이때는 자기 죽는다는 걸 인정하면서, 아유, 내가 죽으면 내 새끼들 어떻게 가나, 내가 죽으면 내 영감택이 어떻게 가나, 누가 빨래 주고 누가 밥 해주나, 남아있는 사람에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한대요. 그렇게 두려워한대. 벌벌벌 떤대. 밤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막 이상해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스데반은 이 다섯 단계의 과정을 다 뛰어넘어요. 부정하지도 않아요. 분노하지도 않아요. 우울증 증세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얼굴에 어떻게 했어요? 천사와 같더라. 죽을 때 천사와 같아. 아니, 죽음이 두려우면, 살고 싶으면 그 당시에 종교 재판할 때 네가 이런 말 했어? 너 하나님 모독했어? 그러면 그때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면 살아요. 안 죽여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거스린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죽였다고, 율법을 어긴다고 회개하라고 막 그렇게.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서 죽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죽을 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 유쾌한 상상은 아니지만 한번 이런 상상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언젠가는 죽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는데, 내가 무슨 병이 걸리거나,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3개월입니다, 한 달입니다, 보름입니다, 그런 얘기 했을 때 내 심정이 어떨까? 그때 껄껄껄 웃으면서, 아유, 하나님 나라 가네요, 제가 먼저 갈게, 좀 이따 오세요, 바이,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하고 간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발발발 떨면서 막 화를 내면서, 더 살아야 되는데, 설악산은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냥 막 두려워. 그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스데반은 그냥 죽는 것도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만한 돌멩이가 나가서 여기 머리가 팍 터져, 그냥 피가 줄줄. 하나 떠지니까 그냥 코뼈가 부러져. 하나 떠지니까 팔뼈가 부러져. 나중에 그냥 이만한 돌멩이로 그냥 머리를, 상상. 근데 그 가운데서 천사와 같아, 천사와 같아.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죽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자기는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죽어도 자기의 영혼이 천국에 가고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머리로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지 않으려고 무서워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그냥 막 발악을 하고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그릇 가운데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뚝배기 같은데, 단지 같은데 있으면 그릇이 구멍이 나거나 돌을 던져 빵 하고 깨지면은 그릇은 깨지지만 물은 얼리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죽음이 그런 거예요. 제 이름이 오인균인데요. 오인균의 본질이 누군가? 자, 눈도 있고 오똑한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몸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육체는 오인균의 본질이 아니에요.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죽으면 흙으로 가요. 그냥 오인균의 본질은 내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내 영혼이야. 영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으면은 그 영혼이 내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천국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바울이 아니라 누구? 스데반.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이 죽는 게 뭐가 두려워?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건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부자.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인생을 즐기면서 날마다 파티하고 놀는 부자도 죽고요. 비록 가난한 거지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어요. 읽어볼까요?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좀 이 말씀 이상하지 않아요? 거지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시체가 거기 있겠죠? 시체가 죽어. 근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시체가 있는데 뭐가 천사의 품에 받들려 갔다는 거예요? 뭐가 거지의 누구예요? 영혼.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영혼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에 갔다는 얘기예요.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합시다. 지옥이야, 지옥. 헬. 부자는 그 영혼이 어디 간 거예요? 음부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간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허진 목사님이신데요. 약 4년 전에 2개월 모자란 4년 전에 그때는 선교사님이세요. 과테말라 선교사님. 근데 선교 갔다가 사모님이 참 암에 걸려가지고서 한국에 가서 요양도 하시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위독하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돌아가시기 닷새 전, 일주일 전 갔다 와서 얼마 있으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암이라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서서히 깨어지는 고통이기 때문에 제가 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침대에 누워 계세요. 근데 제가 가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고서 불렀던 찬송도 기억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막 찬송을 부르는데 그 고통 가운데 저도 목소리는 안 나와. 너무 힘드시니까. 근데 있는 힘을 다해서 입을 이렇게 막 찬송을 부르세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그러고서 닷새인가 여새 있다 돌아가셨는데 2달 전에 우리 허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간증을, 이런 간증, 금요일날 설교하실 때 이런 간증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얼굴이 일질러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고통이 멎는 것 같더래요. 하더니 눈을 확 이렇게 쳐다보시더래요. 그 대목 이게 설교하실 때 너무너무 생각이 나요. 쳐다보는데 얼굴이 환하게 화기가 돌고 빨갛지더라고요, 얼굴이. 그러더니 만면에 웃음을 확
뛰고 이렇게 했더니만 웃다가 얼마 있다가 숨이 딱 이렇게 멎으시더래요. 허재 목사님 그때 설교하실 때 사모님이 이렇게 천국에 가시면서 뭘 보셨을까? 여기 보니까 거지가 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이 천사가 천국에 이렇게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온 모습을 봤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까? 천국의 모습을 봤을까? 하여튼 뭔가를 봤으니까 육체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고서 얼굴이 밝아지고 이렇게 숨을 거두셨다는 얘기를 2달 전인가 3달 전에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60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 죽었더라 이런 말 잘 안 써요.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니면 자니라. 자는 성도들에 관하여는 뭐 이런 식의 잔다고 얘기해요. 잔다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는가요?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 자러 가는 거예요. 자러.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쩐 여러분들 침대에 가서 다 주무시고 오셨죠? 혹시 침대에 이렇게 자러 갈 때 자는 거 무서워, 안 잘 티야, 나 자게 하지 마, 그러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자러 갈 때 나는 평안하게 하나님 하루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코를 고고 자고서 깨보니까 아침이요. 교회 오셨잖아.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나중에 죽는 게 자러 가는 거예요. 자러 가는 거예요. 내가 자러 간다. 예수님 잘 믿어라. 꼴깍하고 죽어서 눈 떠서 깨보니까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천국에서 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자러 갔는데 자기는 잤어. 죽었어. 근데 깨보니까 무서운 지옥에서 깨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잔이라. 왜? 좀 있으면 깰 거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요, 소멸되는 게 아니요,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기가 제가 근데 10개월 자랐으니까 나가야 되겠다, 나가자. 그래서 아기가 힘줘서 나온 적 있는가요? 아니지. 양수가 터지고 엄마가 힘을 팍 주니까 여기가 어디야? 응앵하고 깨보니까 엄마 품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는 것은 그냥 천국에 가는 과정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죽으면 두려운 게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충청도 말로. 할 수 없어요. 담임 목사가 충청도 사람이라 충청도 해야지. 죽는 건 두려운 게 아니요, 죽는 건 두려운 게 아닌 게비요. 이렇게. 우리 전태철 형제님 지난주에 침례 받으셨죠? 예수님 믿으시죠? 언젠가는 오래 사시기 바라요. 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그때 천국 가시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뭐야? 죽음이 뭔가를 이해했어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55절을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두 가지를 봤어요. 뭐예요? 죽을 때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그런 정신이 있었나? 근데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황홀한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저도 순교 못할 거라고 생각해. 무서워서. 칼로 찔러 죽이는데, 목 매달아서 총기로 쏘는데 목을 잘라 어떻게 죽어 내가. 근데 다 한디야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시면 고통도 고통이 아니야. 베드로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변화되셔. 빛같이 옷이 빛나, 얼굴도 빛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살아요. 얼마나 황홀했으면. 제가 한 달 전에 미러키에 부흥회 갔다가 주일 일정이 끝났잖아요. 이제 밴쿠버 부흥회를 가는데 너무 일찍 가면 민기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흥 강사가 분수 없이 미리 와가지고 호텔 일주일 동안 얻어줘야지, 밥 3끼 사줘야지. 제가 그만한 눈치는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안 갑니다. 제가 부흥회 시작하는 금요일 날 딱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어디가 있을까? 달라스 다시 왔다가 가려면 비행값도 비싸고. 그래서는 시애틀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시애틀 앞에 있는 어느 섬으로 갔어요. 제가 아내하고 둘이 화요일 날 갔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틀 있다가 금요일 날 밴쿠버 들어갔어요. 굉장히 잘했죠, 제가요. 와, 그 섬에 가서 이틀 동안 있는데 날씨가 얼마나 감미롭고 상쾌하고 좋은지, 와, 대단하더라고요. 옛날 60년대, 70년대에 정말 청명한 가을 날씨 한 10배쯤은 더 아름다워. 그냥 이런 아름다리 나무가 뻗친 그 아름다운 섬에 가장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파란 바다가 보이고, 그 숲속에 트레킹 제가 치유가 되는 걸 느끼더라고요. 두 번째 날은 또 목사님 이상 거기 친구 목사님이 있거든요, 목회하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오셨으니까 바다에 가서 좀 낚시나 좀 할까요? 제가 낚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는 좋죠. 예. 갔는데요, 한 마리가 안 잡혀도 행복하겠더라고. 파란 바다, 다시마가 막 떠내려와. 다시마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요. 홍합 수천 마리가 그냥 바위 위에 홍합이 붙어있어. 홍합을 밟고 낚시하는 거야. 낚싯대를 탁 던져서 앉아 있는데, 와, 여기가 천국인가. 조금 있으니까 낚싯대가 확 흔들려. 보니까 그냥 한국에 잡히는 우럭, 이만한 우럭이 한 마리 잡혀. 입다시는데 입다시지 마세요. 야, 좀 있으니까 또 그냥 낚싯대가 막 흔들려. 보니까 이 놀래미, 한국의 놀래미는 작거든요. 근데 그 시애틀의 놀래미는 그냥 이만하더라고요. 순식간에 15마리 잡았어요. 바다가 얼마나 깨끗한지, 그냥 해삼이 막 고기가 안 잡혀서 오를 때 해삼이 이만한 게 끌려오는데, 검은 해삼이 아니라 홍해삼. 홍해삼은 건강에 좋고 비싸기도 비싸대요. 홍해삼을 2마리나 잡았어요, 제가. 바닷가에서 해 처먹는데, 처먹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마치 해 처먹는 거지. 근데 해를 쳐서 먹는 거였는데, 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는데, 와, 해가 이렇게 맛있을까? 달아 그냥. 3마리 잡아보니까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 제가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도 행복해요. 거기가 천국 같아. 시간 있으면 또 가고 싶어, 거기가. 그런데요, 천국은 제가 보기에 그 섬보다도 100만 배는 더 아름답고 더 황홀한 곳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황홀. 그 영광을 보는데, 내가 땅에 왜 살고 싶겠어? 빨리 죽음 올 때 가서 가야지. 그러니까 천사처럼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나흘 만에 살리니까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무덤에 가서 돌을 치워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뺑뺑 동인 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밖에 나오자마자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김의석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나사로가 나오자마자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왜 나를 다 살렸느냐고.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전사님, 송 전사님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똑같아요? 일부 예배 물어보니까 자는 사람 왜 깨시오? 왜 깨우시오? 이렇게.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천국에 있는 나를 왜 불러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그 얘기죠, 그렇죠? 나사로의 동생들은 그냥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우리 오빠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막 여기서는 우는데, 천국에 간 사람은 세상이 암만 좋아도 천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을 왜 또 불러내셨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이 천국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모든 고난을 다 합해도 천국의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한국말로 조족지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을. 그러니까 죽음이 안 두렵죠. 사도 바울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 기업이 천국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너희가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비전과 그 소망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파워이고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 헌신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비전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신비하게 눈을 열어서 천국이 열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기적이 일어나면. 근데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묵상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목사님들의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다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것이 내 속에 꽉 차 있으면. 또 한 가지 본 것이 예수님이 서 계신 거 봤거든요. 모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 군데 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은. 근데 유독 오늘 말씀에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이 봐요. 예수님은 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다고 했을까? 그렇죠? 우리 김병곤 형제님,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부부 이렇게 앉아갖고서.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왜 서 계셨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앉아 있는 게 깝깝해서? 예? 역시 대단하시네요. 스데반 나중 나오신 거래요. 스데반아, 내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죽는데 스데반아 어서 오너라. 그래서 모든 주석가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었던 것은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래요. 하나님 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음이 두려울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세 가지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왜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는 죽어서 천국 하나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환영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게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이제 네 번째 차이입니다. 다섯 가지를 하겠죠. 네 번째 차이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도 가치 있게 죽어요. 가치 있게. 이게 만약에 100불짜리 돈이라면은 우리가 100불짜리 어디 가게 갖다 주면 100불어치 물건을 주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가치가 있죠. 금도 가치가 있죠.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봉사해 준 것도 가치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서 나의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육체의 생명. 내 육체의 생명은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나중에 암 걸려 죽건 총 맞아 죽건 병 들어 죽건 늙고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왕 죽는 거 나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가치 있게 죽는 것을 소망해요. 소망해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옷을 청년 사울 앞에 갖다 놓은,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 돼요. 다메섹에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회개하여 예수님 믿고 사도가 되고 성경책을 여러 썼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사울이 내 영혼을 받으소서 평화롭게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서 이미 마음이 열렸을 거라고. 그러니까 스데반 때문에 사울도 예수님 믿어 바울 되고요. 스데반이 죽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유대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기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주님, 내가 값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게 누군가를 구원하며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며 죽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죽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 돌린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죽을 때도 누굴 위해 죽어요?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불쏘시개로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근데 예루살렘 가면 죽는 거 알아요. 잡히는 거 알아요. 예루살렘 가서 체포되고 로마에 압송되고 그래서 재판받아 복음 증거하다가 죽어요. 우리 침례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마스 해리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영국에 처음 침례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영국 국교의 성공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들 종교 안 믿으면 죽이니까, 감옥에 가두니까 네덜란드 가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성경의 원리는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왕은 뒤로 빠져주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줘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 신자들만의 모임이 교회이고, 참 신자는 신자의 배티즘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 1609년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에서 침례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영국에 가면 죽는 거 알아요, 자기가. 근데 비겁하게 여기서 있을 수가 없다고 영국으로 들어가요. 1612년도에 제임스 왕에게 탄원서를 내요. 왕이요, 왕이 아무리 위대하지만 왕이 교회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줘가지고 믿는 사람들로 교회를 만들게 하세요. 그 탄원서 냈다가 교회 바로 잡혀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감옥에서 순교당해요. 자기가 가면 죽는 거 알아요. 죽는 거 알지만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치 있게 죽기 위하여 죽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하게 살아야죠. 근데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죽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이고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세 번째, 구원받은 자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요. 스데반 기도하는 것 좀 보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했던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스데반이 예수님을 모방하고 흉내냈다고 이렇게 얘기해. 머리가 깨지고 코뼈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죽는데 내가 예수님 흉내내야지, 예수님 내 영혼 받아, 이렇게 하겠어요? 모방은 모방인데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속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아마 스데반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보고 풀하는 것도 다 목격했을지 몰라. 그랬을 거예요. 7명의 집사 가운데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어떻게 예수님 흉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속사람으로 바뀌었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어.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았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들 용서해 주세요. 막 미워하고 증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세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과 저의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돼요. 저는 제가 제 모습을 볼 때 가장 슬프고 실망할 때가 제가 이렇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안 나올 때는 너무너무 제가 저한테 실망해요. 우리의 인품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한국에 가면은 박효진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서울 구치소의 보안과장으로. 그분은 이렇게 사형수들 오면은 그분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형수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그분들 이렇게 사형당할 때 잘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각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막 그래요. 강영미라고 하는 여자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 인류대학을 나오고 약사였다고 해요. 근데 가정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가 시동생인가 누구도 죽여요. 사람을 여러 명 죽여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사형돼가지고 이제 사형원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그렇게 막 행패를 부리고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나중에 사형당할 때 모습을 어디 가서 간증하는 게 있는데 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부를 잘라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그러더래요. 장로님, 교수형을 내가 그때 들어가기 직전에 저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했더니 모든 검사들도 다 울고 감동을 줬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중간에 이렇게 많이 잘라 먹었는데 한 7분 정도 한번 보고 제가 설교 결론 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동영상 하나 보실까요?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사형장 무서운 사형장에 제가 들었었죠. 저는 이제 보안계장 할 때니까 전체적인 사형을 통제하고 또 전체 상황을 전부 다 제가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소장님이 중앙에 앉으시고 이제 옆에 검사님들이 입회를 하십니다. 법무부 과장들도 배석하고 서울구치소의 중요 간부들이 또 자리하고 또 의사가 2분 앉으셔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사망을 2사람 의사가 더블 체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 성직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사형수들의 종교에 따라 가지고 임종 직전에 종교 행사를 해줍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형수들은 자기가 살던 깜방에서 불려 나와 가지고 이 먼 복도를 거쳐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사형장 아래 지하실이에요. 참 춥습니다. 사형장 언제 들어가도 추워요. 한여름에 복날 들어가도 뼈마디가 서늘하고 피부가 서늘한 느낌이 듭니다. 계단에서 이제 밑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밟고 올라와서 마지막 소장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모든 인정신문을 다 마치고 그러면 5m 뒤에 밧줄이 매달렸어요. 그게 목이 메입니다. 목이 메이면 저 뒤편에서 단추만 딱 눌러버리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려요. 그러면 목이 메인 채로 뚝 떨어지다가 매달려 죽습니다. 이 사형자입니다. 제 위치는 소장과 사형수 사이, 여기가 제가 서서 모든 전체적인 이제 절차를 진행해야 될 제자리입니다. 제 눈이 자꾸 저 문을 향하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 영리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서 죽어야 됩니다. 비록 길지 않았지만 1년 반 동안 그의 변화된 이후에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부터 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깨닫고 찬양해오던 그가 죽는 걸 봐야 됩니다. 마음이 참 아파. 제 기도가 하나님 영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여자입니다. 연약한 제 여자가 어떻게 이 무서운 죽음을 이길까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떻게 하든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얼마 후에 밑에 지하실 문이 철커덩 열려요. 소리가 들려. 그리고 처벅처벅 교도관들과 영리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 후에 소장이 호출합니다. 강영리 2층으로 사형장으로 올려보내라고. 제가 문을 열고 계단 밑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한 순간이라도 좀 더 얼굴 마주보고 격려해주고 힘 좀 실어주려고 계단문을 열고 내려다보고 있죠.
웬일입니까? 이 계단 올라오는데요. 보통 이 계단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만든 계단 중에 제일 무서운 계단이 사형장 계단입니다. 한 발 딛고 올라올 때마다 죽음입니다. 두 발짝, 세 발짝 올라올 때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겠죠. 더 가까워지죠. 어떤 사형수들은 졸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몸이 축 처져가지고 질질질 끌려 올라옵니다. 어떤 사형수들은 똥오줌을 싸버립니다. 어떤 사형수들은 그 계단에서부터 악을 쓰고 고함을 지릅니다. 어떤 이들은 어머니 목을 놓아 어머니를 부르게 됩니다. 그 무서운 계단에 제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영리가 불쌍해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계단 딱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쁘고 그 밝은 모습이 말이죠. 해처럼 환하게 빛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양하며 올라오는 길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순간 제 마음에 야, 참 대단하다. 나 같아도 불안하고 보는 나도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찬양할까?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막 불타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장이 묻습니다. 이름 강령입니다. 생년월일 몇 월 며칠생입니다. 주소 어디입니다. 본적 어디입니다. 본인의 인정신문을 또박또박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시고 예수 믿는 교도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인생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요. 우리 마음이 아파서 자꾸 눈물 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막상 죽을 사람은 더 밝아지고 확 하고 아무리 뜯어봐도 죽음의 공포 사망의 두려움이 안 보여요. 여러분요, 제 말을 믿으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빛으로 뻥이야, 진짜 그랬을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제가 헷갈려죠, 이상하다. 영리가 믿으면 좋은 거 알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음 앞에서는 이룰 수가 없을 텐데, 내 생각입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절차 하나하나가 옆에서 보는 우리가 발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쪼아드는데 막상 죽을 이 여자 사형수 영리는 담담하게 그리고 마지막 진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악한 죄인도 이 땅에서 사라지고 오늘처럼 무서운 형벌도 끝나는 날이 꼭 가까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아비 죽고 남아의 땅을 떠나고 나면 내 어린 남매들은 이 땅의 천의 고아가 되겠죠.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어린 것들을 누구보다 잘 키울 줄 믿고 안심하고 천국을 갑니다. 내 어린 남매들을 생각해서 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장 가난한 영아원의 모든 것들을 기탁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 분 넘치는 사랑받다가 천국 갑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사형장 곳곳에서 눈물입니다. 소장이 명령합니다.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장관명에 따라 집행합니다. 집행하시오 하고 그 길로 그가 밧줄 밑으로 막 끌려가기 직전입니다. 갑자기 장로님하고 저를 불러요. 제가 옆에 섰다가 터져나온 눈물을 억지로 참고 있다가 왜? 영리자매 할 말 있나? 이런 물었죠. 그러니까 장로님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내 평생 처음으로 완벽하게 성령님에게 붙잡혀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시는 대로 준 기도가 끝났어. 이제 끝나고 난데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고 보니 여러분 기적이 났습니다. 소장님이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계십니다. 검사님들이 엎드려 울고 계십니다. 의사들도 울고 계시고 목사님도 신부님도 스님도 울고 계시고 온 자중이 눈물바다입니다. 그 덕분에 쫓기 안 갔습니다. 그 눈물에 기도를 마치고 드디어 그가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목에 밧줄을 걸리우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여전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노라고 찬양하다가 덜커덩 하고 떨어져 일생을 마칩니다.
스데반의 죽음하고 너무 좀 비슷한 데가 있죠. 사람을 여러 명 죽였던 사형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면은 저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죽음도 안 두려워하고 천국 가는 거니까. 죽을 때도 이렇게 환하게 빛을 발하면서 정말 가치 있게 모든 재산을 어려운 사람에게 바치고 또 정말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확 비춰줘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설교 양이 많이 남았는데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짤막짤막하게 적용점 5가지만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와 같이 가치 있게 값 있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끝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죽으면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영적으로 보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겨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보여달라고 보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렇게 헌신되게 살 수가 있어요. 맨날 땅만 쳐다보고 세상에 물질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바라보고 그걸 목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죽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잘 살아야 돼요. 평상시 잘 산다는 것은 돈 많이 벌어 부자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떵떵거리며 존경받으며 인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천국에 두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복음 전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나의 시간도 나의 은사도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쫙 소망 두고 살아가면은 죽을 때 천국 가는 게 왜 두려워요? 빨리 천국 가고 싶죠. 바울처럼 안희숙 여사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초점이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주님의 일 하다가 가겠다는 그 기도와 함께 결심을 해야 돼요. 주님 일 열심히 하고 은퇴하고 놀다가 쉬다가 즐기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일 하다가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주님 일 하다가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선교가 됐건 교회 일이 됐건 자녀 교육이 됐건 주님의 일 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감정교 목사님인데요, 위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거하다가 미국의 대각성 1차 그 시발점이 된 목사님인데요, 저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너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설교하니까 주변에서 좀 쉬라고 할 때마다 이런 얘기했다고 해요.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쓰고 쓰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고 싶지 가만히 쉬고 있다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요. 마지막 5번째는요,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 죽을 때 주님의 모습을 좀 드러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닮아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하는 어떤 장로님인데 뭔가 학교에 이렇게 강당을 짓다가 그 강당 자재를 떼어먹었다는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옛날 군사 정권 시절에 경찰서에 붙들려 가서 한 달 이상을 취조받고 고문받고 그러다가 40일 만에 풀려났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병이 들었어요. 몇 개월 있다 돌아가시는데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을 때 어떻게 하고 죽었느냐? 에이 18놈들 하면서 이렇게 하고 돌아가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옥 간 건 아니겠죠. 예수님 믿었으면. 근데
너무 한이 맞히고 억울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이 달라스의 어느 장로님은 이 간경화 걸리셨는데 99% 간경화입니다. 마지막 간 혼수 상태에 빠져서 돌아가시는데, 옆에 있던 친구 목사가 그래요, 저한테. 거의 돌아가시는데 껄껄껄 웃으시더래요. 호호호 웃으시더니 아유 괜찮아요 하고 그냥 좀 이따 돌아가시더래요. 여러분과 저는 죽을 때 혹시 병원에 있으면 면회 오는 사람한테 천국에서 만나요, 괜찮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예수님은 잘 믿으세요, 천국에서 만날 텐데요. 그 뭔가 복음을 전하고 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주님을 나타낸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게 가치 있게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지는 않겠지만은, 미국에 살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끝까지 주님 일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